2월 8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감추인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천국은 보화를 찾듯이 찾는 자가 발견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따르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세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십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은 보화는 밭의 주인의 소유라 할 수 있지만 이 비유는 법이나 도덕성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보화를 밭에 감추인 것은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그것을 깨닫기 위한 노력과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종교인으로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이 인정하는 선함도 아니며 진정한 회개 없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 같은 외식된 행위로는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최고의 귀중한 가치가 있으므로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임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부모 형제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다닌 것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은 헌신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쾌락을 쫓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빌립처럼 메시아를 만났다고 좋아하며 형 베드로에게 당장에 달려간 안드레처럼 아버지와 그물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한마디 부름에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순종한 마태처럼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고 찾는 자가 천국이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거나 혹은 포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좋아하는 세속적인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그 당시 가장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보석인 진주에 비유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의 탁월한 가치를 알려줍니다. 천국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평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주를 따르기 위하여 재물, 건강, 자녀, 배우자, 명예 그리고 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나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갈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갈라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지막 심판 때는 바다에 그물을 놓아 각종 물고기를 모아들여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모으시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그렇게 나누신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추수꾼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는 내버리시고 좋은 것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시네요. 악한 자의 형벌이 매우 큰 것을 경고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한 영적 생활을 생각해서 내가 멀리 피해야 할 사람이나 끊어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보화 같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혼이 잠들어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믿음이지만은 진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